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은 알겠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 마음에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나 자기 자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겸손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복된 인생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첫 번째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겸비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의 삶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마음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던 이유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른 이에게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그 마음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기념비나 세우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우리들에게도 참 귀중한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커 팔머라는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끕니다. 그곳은 서 있어도 안전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땅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더 확고하고 충만한 자화와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위로 올라갈수록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까닭에 너무 위에 오래 서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교만해서 늘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뜻만 주장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그 삶이 위태로운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삶이 위태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위태로운 삶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복되게 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 좀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른 이를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이고 말하기는 적게 하고 또 듣기는 많이 하는 마음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줄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을 때 그것을 감사할 줄도 아는 것, 그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겸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또 중요한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늘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주의 말씀의 뒤를 따라서 가는 것. 이 은혜 받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러한 점이 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행진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보거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목조목 이렇게 하세요. 그게 4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규빗, 그러니까 900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여호와의 궤가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무리가 여호와의 궤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여호와의 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떨어져서 걸어가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의 궤가, 그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또 그 뒤를 따라가게끔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행진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상황에 맞춰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참되고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라고, 그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기도의 그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는 그분의 인생을 복되게 했던 3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은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사업이든 공부든 사람을 사귀는 것이든 장사하는 것이든 무슨 일이든 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앞세우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전에 요구하셨던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성결케 됨으로, 스스로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을 그 그릇을 좀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 성결하게 되기를 요청하신 것을 우리가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3일 동안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요청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좀 정결케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좀 말해줍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스스로 성결케 한 이후에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의 은혜를 받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스스로 정결케 된 이후에 주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전제 조건으로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좀 원한다면 스스로 성결하게 되어 은혜 받을 그릇을 좀 준비하는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끊어버리고, 또 오랜 시간 버리지 못했던 일들도 좀 떨쳐버린 그런 노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럽혀진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안경을 쓰고서는 세상을 밝히 볼 수가 없고,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는 귀한 음식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고, 깨끗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귀한 석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먼저 이 정결함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드는 일은 수고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젖어드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거룩한 삶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만나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좀 씻김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들의 삶이 정결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이게 그냥 우리들의 생각이나 결심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거룩하신 성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야 주님 우리 도와주실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이 다 떠나가고 날마다 정결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있으면 좀 회개하고 이렇게 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귀한 그게 방법이고 팁이 됩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러면 말씀을 앞세우고, 한 발 뒤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들 주께서 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